할렐루야. 코로나 전에는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 특별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지. 교육자들도 잊어먹고.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중고등부 또 초소등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의 길, 저주의 길을 아십니까? 시작.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 다 함께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사과가 물어 익은 계절이라 달콤한 사과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과수원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서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골라서 따오라고 했습니다. 단, 지나간 곳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사과를 고르는 선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수원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하며 가장 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골랐다면서 학생들은 과수원을 통과하여 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선생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사과를 모두 골라 오셨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것을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끄러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또 다른 제자도 저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달라는 제자는 출발할 때 첫 나무에 굵지막하고 먹음직스럽고 잘생긴 사과가 있었는데 사과 과수원이 크니까 아마 지나가면 저보다 분명히 더 좋은 사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끌끌 웃으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내젖으며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다 자신이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선택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나의 선택은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제나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춘광음 불가경이라 라는 말입니다. 일춘광음 불가경이라 무슨 말입니까? 단 1초의 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음이 좋으니라 이런 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달란트를 나아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선택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헌법은 메인플라워 서약을 깃털로 만드는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종교 핍박을 피해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은 정착하기 전에 이들은 서약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서약이 크게 나누면 4가지입니다. 무슨 서약일까요? 어떤 서약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자. 시작. 예. 그것이 메인플라워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서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살아가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시작. 여러분 묻습니다. 왜 먹습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들의 서약 중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살아가자.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라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계시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듯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살아가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깃털로 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이 잘못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실 때 천대를 주신다. 할렐루야. 복을 주실 때 얼마나 주세요? 천대를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3, 4대 저주하신다. 3, 4대 저주해버리면 씨가 말라버려요. 더 이상 저주할 게 없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경제학과 교수 로버트 베로라는 닥터가 있습니다. 박사 로버트 베로. 그는 20년 동안 세계 60개국을 다니면서 60개국을 연구했는데 뭘 연구했느냐?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사느냐? 이 나라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봤더니 이분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많고 예배 참석률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높아지는 연관작용이 있더라. 맞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많고 예배 참여율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높아지는 연관성이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꿈꾸는 복은 세상이 바라는 복과 꿈꾸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이고 시작. 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복이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모든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핍박받고 박해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야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주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저주.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잘 되십니까? 그게 저주예요. 잘 되는 것 같을 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기독교계 신문이 많은데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는 어느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스크랩해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영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한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신하 두 사람이 죄인을 감옥으로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죄수는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고함을 질러댑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라고? 이 못된 왕, 지옥 불거덩이에 빠져 평생 허우적거리거라. 이렇게 소리 질러댑니다. 이때 한 신하가 나무랐습니다. 이보시게 말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죄수는 타일렀지만 이 죄수는 가면 갈수록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무슨 말을 못하리요. 이게 죄수의 외침입니다. 신하들이 죄수를 감옥에 보내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신하들에게 왕이 묻습니다. 그래,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든가?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죄수의 말을 가로막았던 착한 심성의 신하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신에게 사형을 내린 폐하를 용서해 달라고 가면서 신에게 기도하더이다. 신하의 말에 왕이 매우 기뻐하며 그 죄수를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아닙니다. 그 죄수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폐하를 저주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신하를, 사실대로 말한 그 신하를 나무랬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더 믿고 싶구나. 사실대로 말한 신하야가 말했습니다. 폐하, 어째서 진실을 마다하시고 거짓말이 더 마음에 드신다는 말이십니까?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비록 거짓말인 것을 나도 안다. 거짓말일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네 말 속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악이 가득하구나.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분란을 일으키는 진실보다 나은 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결국 거짓말한 신하의 말을 믿고 죄수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 나쁜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 진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전해오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여서 투입해도 약 효과가 있다는 심리적 호전 상태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에게 정세를 사실대로 말하면 그 환자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내로남불, 남탓, 가짜 뉴스, 통계 조작, 선거 조작, 왕따, 이지미 등 동원되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개그맨들이 입만 열면 말버릇처럼 사랑해. 그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지요. 지하철을 타시면 요새는 자동으로 체크를 다 하면 계산이 됩니다. 통과를 해요.
여러분 중에 연세가 많은 분은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체크하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사랑합니다. 체크를 하면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또 이렇게 통과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탄다고 지하철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체크를 댔는데 체크 카드를 댔는데 아마 무임승차할 수 있는 카드를 댄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무슨 소리? 사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 체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듣기 싫어 죽겠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랑한다는 말도 듣기 싫어서 죽겠다.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주변에서 하얀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간호사가 자주 하는 말, 주사를 놓으며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얀 거짓말입니다. 장례식에서 사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쁩니다. 결혼식에. 또 중국집 사장님이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또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 이거 하나도 안 남기고 밑지고 줍니다. 가끔은 악의에 찬 진실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깃든 선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깃든 말, 아름다운 말은 말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째,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 살이에 정답은 없습니다. 둘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에도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가벼운 짐. 둘째, 착한 동반자. 셋째,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듯 합니다. 짐이 가벼우면 좋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크고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짐은 무겁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착한 동반자. 여러분, 결혼할 때 나는 저분과 결혼하는 행복하겠거니, 다 꿈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저 사람 만나서 약속하면 행복하겠거니, 좋은 일이 생기겠거니. 그런데 그 속이 검었습니다. 검정이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는 더러움이 충만합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하얀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주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만 걸어가십시다. 우리 앞에 남은 여생 복의 길 행진 잘하여 저주를 버리고 저주를 떠나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이 복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